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고 좀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로 일어나실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만 있다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원래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여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름 캠프도 참석을 했고 목사님께서 귀한 설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실은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에 다른 부담을 주셔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도 이제 8월 교제의 달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큐티 교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꿔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동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저에게 너무나도 복이 돼서 이제 노트에 적어놓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한국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설교 원고에 그분이 하신 내용도 일부 이제 중복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아직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일어나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읽기 전에 조금 저희가 문맥을 이해하고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읽기 전에 제가 잠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사무엘하의 핵심 인물은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 다시 저희들 약간 주일학교 느낌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일부 왕국을 다스렸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에는 특별히 다윗이 완전한 왕이 돼서 그 이후에 다스리는 그 왕권이 이제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라는 강력한 그리고 영적인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주변 나라들을 사무엘하에 보면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궤를 가져오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특별히 함께 하셔서 많은 긍정적인 다윗의 그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그것을 기점으로 어쩌면 그 이후로 굉장히 어쩌면 암울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가정사와 관련된 비극들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가족 관계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잘 맞춰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제 사실은 그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압살롬을 용서해줬죠. 용서해줘서 다시 받아줬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이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해서 그의 왕국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등장하지 않지만 3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후세이고요. 다윗 쪽 가까이에 붙이겠습니다. 후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을 때에 압살롬이 등장하고 압살롬을 조언해주는 조언자 아히도벨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가장 책측근이었던 사람,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을 조언하는 조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왕권을 잡을 것 같은 분위기를 틈타서 이제 압살롬에게 갔죠.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한 명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후세도 압살롬을 위한 사람이냐, 다윗을 배신했느냐,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인해서 다윗이 후세에게 내가 압살롬에게 가서 그 아히도벨의 조언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세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며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치고 온 백성을 왕께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먼저 거꾸러지며 누구든지 그 일을 듣는 자는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사륙이 있다 하리이다. 그러면 온갖 마음이 사자의 마음과 같은 사람도 완전히 누구리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아버지는 강력한 자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언하노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총체적으로 왕께 모으시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어떤 곳에서 그를 습격하되 마치 이슬이 땅바닥에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내려앉아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도시로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거기서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14절까지 읽었고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후세의 조언이 좋다고 얘기했고 23절의 결말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즉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이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에 자기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사람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돌무덤에 묻으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복된 예배 순서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것이 저희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하 17장을 읽었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보니까 성문 길 옆에 서서
이제 왕에게 나오려는 사람들을 자기가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고 훔치기 시작하면서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불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조언자인 아히도벨도 데리고 오자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을 서베에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만약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그러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간 것이라면 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아히도벨의 목표가 어떤 자기에게 찾아올 명예, 압살롬의 어떤 다음 사람 이러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앞쪽을 보니까 아히도벨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니까 단지 다윗의 목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직 다윗의 목만을 노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며 그랬고요, 내가 다윗 왕만 치고 온 백성을 왕께 다시 데려오리니. 이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목표는 내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어떤 그 사람의 부와 명예를 얻고 좋은 자리를 얻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윗 왕을 죽이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목표가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조언자였고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를 그토록 죽이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이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서 직접 읽어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여러분들 함께 펴주시면요,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사무엘하 23장 34절을 펴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요 아이스베의 아들인 엘리블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구나.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이었고 엘리암의 딸은 밧세바, 즉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였던 것이고 우리아는 손녀의 사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의 손녀의 순결을 다윗 왕 때문에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손녀 사위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녀의 가정이 파괴가 됐고요, 사위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다윗의 가장 가까운 옆에서 그를 돕고 그의 친구가 되고 그를 위해 조언을 했지만 아히도벨의 마음에는 언제나 가슴 한켠에 어쩌면 자기의 손녀에 대해서, 자기의 손녀 사위에 대해서 어떤 쓰라림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다윗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고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의 마음에 쓴 것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를 복수심에 불타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곁에 갔을 때 그의 목표는 오로지 내가 다윗 왕을 죽이겠다, 기회가 생기면 내가 그 왕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물론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쓴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리적인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가장 많이 무너뜨리고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8월 교제 다니는 사람들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기록했다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이 쓴뿌리가 돋아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여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뿌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쓴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쓴뿌리란 그러면 무엇인가? 아이도벨의 그 마음에 도대체 어떤 그 쓴뿌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라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까? 이것은 보통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나 성경에서 봤을 때 쓴뿌리는 항상 큰 고통과 큰 아픔 뒤에 찾아오게 됩니다. 큰 고통과 큰 아픔 뒤에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혹은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씁쓸함이 되고 그것이 쓴 것이 되고 그것이 쓰라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맞는 말인 것이 우리가 그 쓴 것, 쓰라린 것의 영어 단어 표현인 bitterness를 성경에 찾아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4번 등장하는 것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바로 욥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통받고 가장 고난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욥기에서 이 쓴 것, 쓰라림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뒤에 이러한 쓴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이러한 쓰라림이 올바르게 우리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땅을 봤을 때 너무나도 쉽게 피어오르는 잡초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어느새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그 쓴 뿌리가 자라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향해서 쓴 뿌리를 가지게 됐고 그것이 점차 자라나게 됐고 그것이 돋아나서 그것이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자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뿌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란 무엇인가? 뿌리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네이버 여러분들이 이제 쓴 뿌리라고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뿌리에 대해서 네이버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떠받치고 땅 속에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올리는 식물의 밑둥으로 땅 속에 박힌 부분. 첫 번째 뿌리의 특징은 땅 속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이제 화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화분을 보면 이 식물은 보이지만 이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뿌리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 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식물을 보지만 이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을 파내고 흙을 드러내지 않으면 뿌리는 땅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돋아나기 시작하는 그 쓴 뿌리도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아히도벨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쓴 뿌리를 아무도 눈치채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보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쓴 뿌리가 자라나서 나무의 식물의 열매에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그 뿌리를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쓴 뿌리를 가지고
예전과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쓴뿌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고, 쓴뿌리를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고, 쓴뿌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고, 쓴뿌리는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땅 속에 박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은. 뿌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뿌리는 비록 땅 속에 박혀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뿌리는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외모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의 육안으로 보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화분을 잘 가꾸시는데,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화분을 봤더니 정말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서 죽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죽으면 죽을 테라 하고 가지도 쳐내고 그냥 햇빛에 밖에 놔뒀더니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그 화분이 예전처럼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잎사귀도 나고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 것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죽어 보였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더 중요했고, 그 뿌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뿌리로 인해서 그 나무가 다시 죄송합니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죽은 것 같고 뿌리가 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뿌리는 식물을 바치고 있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 식물에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뿌리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뿌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결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쓴 뿌리로 인해서 그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의 삶 모조리를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쓴 뿌리가 자라나서. 세 번째로 또 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쓴 뿌리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쓴 뿌리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많이 드는데, 사과 개짝에 우리가 모든 싱싱한 사과들이 있지만 썩은 사과 하나를 우리가 넣게 되면 그 사과 개짝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과들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쓴 뿌리 또한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는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썩은 식물 옆에 뿌리가 붙어 있게 되면 그 건강했던 식물도 병에 들게 되고 그 식물마저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그래서 쓴 뿌리가 돋아나서 그 당사자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것이 쓴뿌리가 생겨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불만을 품게 되고 그 쓴뿌리를 지니게 되면, 불평을 하고 비판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것을 듣는 순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요. 이와 같이 쓴 뿌리는 특징이 퍼져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뿌리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쓴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에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씨앗이 나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번째로 이 쓴 뿌리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쓴 뿌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가꾸는 그 밭에 뿌려진 가라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모르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쓴 뿌리입니다. 원수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뿌리를 내리도록 그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이 소나무에 그 잡초들을 이제 뽑았는데요. 잡초들을 이제 뽑았는데 우리가 그 잡초를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잡초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자라라고 한 적이 전혀 없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키우기 원하는 그 식물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것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우리가 잡초를 뽑지 않고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원래 키우려고 했던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아서 그 원래 식물을 죽게 만들고 잡초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쓴 뿌리는 우리 마음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저 사람 기억하는데 5년 전에, 그리고 273일 전에 10시 35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잡초 쓴 뿌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을 행해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 그래서 우리가 정작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자꾸만 까먹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을 해야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까먹지만 우리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잊어야 할 것들이 결코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쓴 뿌리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돋아나고 자란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키우기 원하는 그 소나무는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나무를 위해서 물을 줘야 하고요,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고 비료를 줘야 하고 햇빛을 봐야 하고 전지도 해야 되고 벌레가 껴있으면 그 껍질을 긁어내야 하고요, 병들지 않게 약도 쳐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결코 쉽게 자라지 않는 반면에 쓴 뿌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정말 자주 이러한 쓴 뿌리 잡초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풀들을 그냥 잡아서 뜯게 되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잡초들을 잡아서 살살살살 당겨서 완전히 뿌리채 그러한 쓴 뿌리 잡초들을 뽑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김형제님,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쓴 뿌리를 가진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가 당연히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손녀를 그런 대우를 당하게 하고 손녀 사위가 죽게 됐는데 그 다윗을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당연히 원해야 하는 복수가 아닙니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사회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그래, 저 아버지가 한 복수는 정말 아버지로서 어쩌면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쓴뿌리를 그리고 제거해야 하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인 당사자를 가장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자라나는 그 쓴뿌리는 오직 나만을 괴롭게 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파괴시키고 나를 아래로 끌고 내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그것을 제거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쓴뿌리를 왜 제거해야 하는가? 우리가 상황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미 일어난 그 상황을 우리는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과거에 있었던 바꿀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만약에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동시에 용서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한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가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쓰라림과 쓴뿌리를 제거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얘기해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하신데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가 5번의 그러니까 5명의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5명의 남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고 폭행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 또한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5번째 남편이었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결국에는 총으로 죽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쩌면 분명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하고 평생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목사님께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평생을 그 쓰라림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비관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나간 상황을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그 남편이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이제 5장 말씀 우리가 읽었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서해남 지사님께서도 청년들 이제 교제를 하러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서도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께서 명령을 할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때리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이유는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을 당당히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분께서 명령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쓴뿌리를 갖고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율법에조차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법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다른 것입니다. 은혜의 법은 율법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자꾸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오르게 되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반복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어로 I will remember no more.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한 이후에는 다시는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든, 내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미워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너의 죄를,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기억하지 않는 것조차 그분께서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18절에 이어서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완전한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거나 다시 그것을 생각 속에서 떠올리고 끄집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죄들, 주한 어떤 더러움들,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 사람과 다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했지만 내가 다른 길로 갔고 나에게 불순종했고 불복종했고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너 기억하고 있어. 너를 혼내주려고 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 훗날 만났을 때 내가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셨을 때 그러한 모든 죄들이 그분의 생각 속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얼굴이 있거나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어쩌면 자라나서 퍼져나간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래 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권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간구하고 구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쓴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2장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악함을 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